할렐루야. 놀랄루야.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는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은 어떻게 있는가? 근데 사실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 아브라함 좋아해. 아브라함을 닮아가려고는 해. 그리고 선생님들도 목사님들도 아브라함을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다. 자식을 바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바쳐라. 그리고 복을 받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설교도 그런 식으로 들어보면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 다윗, 모세 뭐 이런 설교를 계속해. 근데 그것이 과연 연관성이 과연 바른 연관성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아니라면은 아브라함과 오늘 한 4,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그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괜찮아.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2장. 빨리 끝낼게요. 이거 진짜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어디 12장? 예, 창세기. 1절부터 3절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붙들고 자기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이 말씀을 응용을 하죠. 그리고 이사 갈 때, 그리고 자기 싫어하는 교회를 떠날 때,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은혜 확 받잖아.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 여기서 확 눈물 터져버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살짝 부담스러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4절이 시작되는데 여기부터 잘못된 게 많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친척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안 떠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친척을 같이 간 거니까 이게 인간의 민낯이라는 거야. 말씀을 안 따라가지 않아. 말씀 따라가요. 그런데 친척을 데려간다고.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롯은 친척이잖아. 그 친척을 데려간다. 믿음의 조상의 민낯이 이렇다고.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게 내가 예전에 많이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롯을 데려간 이유는 친척을 못 떠난 거야. 친척이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롯에게도 그렇고 서로가 좋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못 떠난 거거든. 나쁜 사람이라고는 데려가라고 해도 안 데려가.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그러면 인간은요. 근데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데려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이게 유익한 거지. 그러니까 말씀도 따라가. 말씀을 안 따라가지 않아. 말씀도 따라가. 근데 친척도 데려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벌써 은하 받았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의 민낯인데 그럼 믿음의 조상은 도대체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그 말은 행위의 반대편이 믿음이잖아. 이해돼요?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행위고. 그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뭘 해서, 신천지처럼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네가 뭘 한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그런데 마치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해놓고선 믿음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고. 믿음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뭔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삐끄덕거렸는데 이게 믿음이 좋은 거냔 말이야.
이 믿으면 안 좋은 거잖아. 안 믿은 거잖아. 반만 믿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것이 그때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거라는 거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비로소 새로운 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야. 아브라함 때도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라인인 거지. 그 사이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반틈. 말씀을 따라가고 조카 롯도 데려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건 시간 없어서 못하고요. 자, 넘기지. 15장 보세요.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믿음의 조상인데 두려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보세요.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잖아. 큰 민족을. 근데 씨가 없는데 무슨 민족을 얻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죠?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씨가 없으니까 누구에게서 하려는 거야? 자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을 통해서 씨를 만들어내려는 거잖아.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응?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를 이끌고 5절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이렇게 내겠다 이거야. 하늘의 별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다면 그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많은 하나의 별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상관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지금 이 말씀과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우리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난 의로. 그게 이제 6절이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그 믿음으로 난 의가 나와. 근데 믿었다 그래. 믿었다고 하는데 참 믿음인가 보자고. 18절 보세요. 18장. 하나님 또 나타나셔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듣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생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비웃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 질문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사라는 안 믿는 거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한 거야. 하나님 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A형으로 집요하게 이제 웃었다.
나 안 웃었다, 니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 자체가 믿음이 없는데 이 가정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거야. 그래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까 그거야. 15장. 하나님을 믿었대. 근데 그게 의롭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막 믿으려고 그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루고 나서 18장에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잖아. 근데 보세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해 안 되죠? 안 돼요. 봐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그 말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믿음의 어떤 행동, 믿음의 어떤 결단, 믿음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줄로 착각한다고. 근데 그게 행위잖아.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위, 믿음의 마음가짐. 믿습니다. 이런 거라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계속 불신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믿음으로 난 의라는 거야. 왜? 여기 봐봐. 4절부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야 보수야.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한 달 뒤에 은혜를 받아 보수를 받아. 보수를 받지.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근데 일을 안 했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라. 예수님을 믿는 게 의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야? 아니면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분이 이게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 애들 보면 알아. 아빠 저는 안 돼요. 아빠 저는 안 돼요. 이래. 괜찮아. 뭐야? 내가 믿고 있는 거지. 뛰어. 괜찮아. 내 믿음으로 얘가 뛰는 거야. 그럼 얘가 뛰었어? 뛰고 나서 뭐라고 했어? 우와 역시 내가 믿었더니 뛰었다 이러겠어? 아니면 진짜 아빠 말이 맞네요? 이렇게 돼. 진짜 아빠 말이 맞네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아빠는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먹어도 돼. 먹어. 아빠를 믿고 먹어. 근데 얘가 안 먹어. 안 먹는데 어쩌다가 아빠 믿고 먹어볼게요 하고 먹었어. 그러면 얘 믿음으로 먹은 거야? 아니면 나의 믿음으로 얘가 먹게 된 거야? 나의 믿음으로 먹은 거지. 지가 분명 먹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예를 들면은 내가 계좌에다가 10만 원을 지금 쌌어. 아싸지. 그런데 다 쌌어. 다 쌌는데 혼자만 믿었어. 혼자 믿고 다 웃고 넘겼는데 혼자만 계좌조사 해보니까 진짜 10만 원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믿어서 10만 원을 얻은 거야? 아니면 나의 은혜로 10만 원을 얻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때 뭘 자랑해야 돼? 내가 믿었더니 니네 바보 나 혼자 10만 원 얻었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10만 원 너무 약해. 한 1,000만 원. 더 써. 이거 안 쓰는 1억. 1억이면 다 웃고 넘기지 그냥. 무슨 계좌에 무슨 안 해. 그냥 웃고 끝나. 그런데 한번 지금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좌 정리를 해보니까 진짜 1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우와 역시 내 믿음을 자랑해야 돼? 아니면 나한테 먼저 전해야 돼? 먼저 전화하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계좌로 구원을 쐈다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다 비우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계좌 정리한 게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내가 계좌 정리하고 통장 정리하러 은행 간 게 잔액 조회한 걸 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그 말인 거나. 믿었지. 나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해. 근데 그 반응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1억을 아니 그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분이 진짜 쐈네. 그럼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하겠어? 너도 믿어. 너도 믿어를 이야기하겠어? 아니면 야 그런 분이 계셔. 그런 분이 계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은 너도 믿어. 그래서 천국 가. 이게 복음이 아니라 너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지금 복음이 돼버렸잖아. 그게 아니라 야 세상에 그런 분이 계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와 대박. 어? 야 내 자랑을 하고 있잖아.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믿었고 헌신했더니 이 결과가 왔고, 그거는 보수야 보수. 은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지가 뭘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계속 불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선택하고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야. 어? 동일. 이게 구원의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잖아. 복된 소식이 네가 믿어야 돼. 믿어. 지금 시인해. 영접 기도해. 안 그럼 지옥 가.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게 협박이지. 그리고 딜하는 거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의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있나? 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전해줘야 된다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그래서 예를 든 게 다윗이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불법이 그냥 사함을 받는 거야. 죄가 그냥 가려짐을 받는 거야. 그러면 불법이 사해지려면 그 불법을 바라보고 있는 의로우신 분은 가슴이 찢어지겠지. 그분이 감당을 하는 거야. 죄가 가려지려면 죄가 가려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손을 뻗어서 죄를 가려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이 다 하시는 거야. 그분이.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나요? 우리가 받은 복이 요거라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죄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야. 누가? 그분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그게 온 인류가 받은 복이야.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복이라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복이라고. 그게 자녀야.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해도 아빠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버지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가 계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성령이 오면 알아.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더 이상 고아같이 여김을 받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라고. 성령이 임해서 랄랄라를 하는데 내 나라를 위해서 랄랄라를 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여기 끝이 아닌가 봐요. 이제 서두. 아 이제 서두? 아니 금방 끝나. 알았어. 3장.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딱 좋은데.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 3장 네. 좀만 할게요. 알겠어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는 그 앞에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 위에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2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1절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일가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냐. 성령을 받을 때도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관하여 들음이냐.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거거든. 내가 뭘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은 은혜잖아. 선물이잖아. 내가 뭘 해서 보수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하는 거야. 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마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십자가 신앙 지키는 게 엄청난 괴로움이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버텼는데 왜 다시 육체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지금 답답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주는 거 그냥 주는 거야, 선물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똑같은 거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능력 행하시는 게 율법을 행해서 그렇게 니네가 받은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은혜로 그렇게 된 거거든.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그래서 말씀을 전해줘. 약속을 해줘. 그리고 불신하는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해줘. 그래서 그런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걸 의롭다 칭함을 받아. 그리고 나서 또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그와 하나가 되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게 약속한 그 천하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그러면 우리 누구 자손이야?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럼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너네가 이방인이 무슨 아브라함 자손이야?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유가 뭐야? 믿음으로 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랑 너네랑 한 핏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데? 자, 벌써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어.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하나님이 플랜을 짠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율법으로, 또 뭐 유대인이라고 율법으로, 이런 게 아니야. 둘 다 믿음이야. 둘 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 복음. 그럼 복음은 십자가 이후야, 아니면 아브라함 때도 복음이 있었어? 아브라함 때도 복음이 있었잖아. 그럼 복음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과 함께. 그럼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도 뭘 받아?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자손은 누구야? 아브라함의 자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는데 16절 보세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과 자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야. 그분은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자기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손으로 와. 자기가. 그래서 이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거야. 에베소서 보세요. 함정.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 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여러분들이 들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이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함께 복을 받는 거. 무엇으로? 행위로, 믿음으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게 비밀이었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유대인 바울에게 이걸 가르쳐 주셔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야. 니네도 우리랑 혈통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씨로 왔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나 우리나 똑같아. 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애굽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야.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하신 분이야. 역사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족을 형성했잖아. 우리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 한 분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믿는 건데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그가 헷가닥 해가지고 이 비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겠지.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그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똑같아. 그것을 읽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신천지는 이걸 못 읽게 하는 거야.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천주교도 그래서 문제였던 거야.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게 하잖아. 라틴어를 모르는데.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구텐베르그와 함께 성경이 번역되면서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되고 계몽이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라고.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이성주의가 돼버려. 시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은 신을 버린 거지. 신을 버리고 인본주의가 나타난 거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으면 깨닫는 거야. 읽으면 알 수 있어. 읽으세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신 그 복음이랑 똑같은 복음이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기서 함께라면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이방인? 아니 지금 이방이잖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럼 저기 유대인. 그쵸? 그러니까 원래 상속은 유대인만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함께. 또 함께 뭐가 돼? 지체가 되는 거야. 그 전에 지체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방인들도. 이게 복음이야. 아니 우리도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난 의로 인하여. 행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증거하는 건 이거를 증거했다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너 예수 믿어 천국 가라가 아니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셨고 그래서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 가운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방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된 거라는 거지. 이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라. 그러면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라. 이게 계시록이야. 거기에 누가 왕 될 거 전혀 없어. 14만 4천이 중요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응?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잠깐만 하나만 더. 로마서 4장 16절 보세요. 다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야? 유대인.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거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게 누구야? 이방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이고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 속한 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로마서 10장 보세요. 9장.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밖에 없어.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너는 나의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해. 출애굽기에서. 영광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야. 이방인에게 없어.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한 거야. 율법을 세우신 것,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는 건 자칭 유대인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안식일교는 그래서 잘못된 거야. 신천지가 이걸 지켜서 했는 그 잘못된 거야. 지가 유대인이 되려고 한 거야. 우리는 율법이 아니야. 유대인에게만 준 거라고. 예배도 유대인에게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라. 무슨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런 예배가 이들을 버린 상태에서의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랑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줬다고. 자, 에베소서 2장 열어보세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이방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바울이.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방인은 소망이 없어.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없던 자, 하나님이 없었어.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뭐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야. 1번 하나님, 2번 유대인. 2번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다 자기를 계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자기를 계시했다고. 이스라엘만 편애했어. 이유가 뭐야?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 만들어서, 제사장이 뭐야?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못 가기 때문에 가운데 중개자가 제사장이야. 그게 나라적으로도 제사장 국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그때였다고. 그러니까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누구에게로 가까워졌다는 거야? 유대인에게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보혈 찬양하잖아.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까워진 거야? 유대인.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 없고, 뭐 언약을 지가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야. 지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스라엘은 글자 나오면은 이스라엘로 읽지를 못해.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시온을 향하여. 시온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근데 전혀 거기서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내 걸로만 다 와야 되는 거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거 유용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그럼 화평이라고 그랬어. 우리의 화평.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야?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야? 우리의 화평이에요. 우리의 화평.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이방인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야, 너네랑 우리가 그분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져,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전혀 상관없던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 그럼 여기서 둘은 하나님과 우리야, 아니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야? 그 둘이 이제 하나가 된 거야. 이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어.
이제 누구만 있어?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원수 된 거. 둘이 원수였어. 근데 막힌 담을 예수님 육체로 하신 거야. 이 십자가가 한 일이라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한 세 사람이 된 거야. 한 세 사람이 세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뉴맨이 된 거야. 뉴맨. 새로운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제 한 몸이야. 한 지체가 된 거야. 그럼 이거 지금 이 설교를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 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맞아, 됐다. 맞다. 필요 없어. 유대인이 뭐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 은혜를 받지.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과 단절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흘렸다는 거야. 피를. 그럼 지금 한 세 사람 이게 그러면 예수님과 나랑 하나가 돼서 세 사람이 됐다 이거야? 아니지. 그럼 한 세 사람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건 알아요. 하나가 아니 되는 거지. 교회에서 보통 기존 교회에서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냐? 네. 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을 빼고 네. 이렇게. 근데 봐봐. 아니 이 문맥을 봐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어디서부터 멀어져 있던 거야? 유대인에게서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이었죠. 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배라고. 우리 둘은 누구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막힌 담을 하셨어. 원수가 깨져버렸다고. 둘 다 죄인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돼. 자기 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나가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은 뭐라고 나와요? 누구의 인침받은 숫자라 그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러면 이방인은 어디 있어? 9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예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이건 카운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4만 4천에 못 들었다고 괴로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열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여기 안에 14만 4천이 들어와 있겠지. 어? 각 나라 안에.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는 거라고. 이게 예배야. 이게. 그런데 우리 개념 가운데 내가 천국 가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한다 요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경륜은 모르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안 읽고 싶은 거야. 안 읽어. 그러므로 결론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방인.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게 복음이겠어. 유대인 바울이 너네도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야훼.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기 때문에 너네들도 이제 우리랑 한 가족이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 계속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했어야 됐던 거야.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너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걸로 국한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라고. 그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야. 근데 거기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적인 그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후생을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로마서 아까 여기 보면은 아까 예배가 있다고 했잖아. 그게 이 예배야.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양자됨이 있고,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다 공동적으로 상속이 되는 거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거라는 거지.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그거는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 이미 유대인을 그래서 먼저 부르셨어. 그래서 뺑뺑이 수천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켰어. 그리고 멸망한 나라 가운데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야? 율법은 왜 줬다고 그래? 율법을 왜 줬다고 그래? 3장 20절 어디서? 로마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맞아. 그러면 율법을 준 민족은 어디밖에 없어?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만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달아. 기준이라는 걸 준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뭘 사모하겠어? 구원을 사모하지.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돼? 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로 와? 교회. 교회가 아니고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죠. 자손으로 오는 거야. 왜 자손으로 오는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은 그러면 어디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뭘 줬다 그래? 율법. 율법의 기능이 뭐야? 죄를 깨닫는 거. 죄를 깨달아야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구원자를 필연적으로 사모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그럼 구원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열방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오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 그런데 그 구원자가 왔는데 그들이 죽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임을 더 뼈저리게 알게 되겠지. 구원자를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아, 내 행위로 안 되는구나. 내 율법 지킴으로 안 되는구나. 그분은 그래서 나에게 오셨고, 내가 자기를 죽이는 죄인이라는 것까지 아셨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내 앞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고, 죄를 깨닫는 민족은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오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4절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야? 성령이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 그러면 이때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1장 8절은 6절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온 세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다 유대인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1장 8절을 내가 성령 받고 증인 되려는 데만 사용했다고. 이스라엘 회복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체 어떤 플랜이 완성되는 거야. 완성.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되고 그 일 가운데는 열방의 복음을 이스라엘이 전거해줘야 되는 거야.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럼 뭐에 대한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됐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은혜인 것이 그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마저도 우리 민족이 죽였고 그래서 그것마저도 은혜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빼도 박도 못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으면 이제 온 열방에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거라.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있잖아. 함께. 그런데 이런 어떤 플랜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도 성령 받고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는 거야.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경륜과는 상관없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한 사람들 다 유대인이야. 다 유대인이야. 다 유대인. 다 유대인. 다 유대인. 계속 다 유대인. 다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 바울마저도 회복이 저기가 되고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바울 서신 로마서 이방인, 고린도 이방인, 갈라디아 이방인, 에베소 이방인, 골로새서 이방인,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성경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방인, 골로새 이방인, 데살로니가 이방인, 후서 이방인, 디모데는 자기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증거한 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박해가 오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다시 행위로 가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십자가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를 하는 거고 베드로전서 이것도 이방인. 베드로가 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요한 계시록은 자기가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쓴 거야. 이게 성경 끝이야. 간단하잖아.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부르셨고 그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민족이 됐고 그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났고 그러면서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죄의 결과로 멸망시켰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열방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끊어지지 않았잖아. 나라는 없어졌지만 유대인의 피가 계속 흘러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지금도 유대인이 뉴욕에 유대인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들과 지금 온 열방의 이방 사람들이 함께 그 창세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큰 그림이라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 행위가 어떻게 들어가? 전적인 다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니라 먼저부터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십자가 지신 그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듣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공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복음이라는 건 네가 믿어야 구원받아가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지금 이 모든 게 다 복음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신 모든 이야기. 그거를 증거했을 때 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보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분의 지체에 대한민국 사람도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입니다. 아니 그런 소식이 있습니까? 예, 그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여기에 인간이 무슨 할 일이 있냐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지. 이걸 증거하는 것밖에 없지. 아브라함도 우리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네. 끝. 그럼 가장 해야 될 일이 유대인에게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화목해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딴 사역이 아니고 그게 그러면은 이대로라면 어떻게 그게 보면 가장 사역이잖아. 가장 중요한 사역이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그 사역에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게 만약 눈이 열렸다면 그 사역이 시급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를 그럼 이스라엘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나면 그러면은 다른 선교들 있잖아요. 이슬람에 가서 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제3국에 가서 그러니까 봐봐. 제3국에 가서도 증거할 때 이 이야기가 빠진 상태에서 증거하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부풀리는 거야. 그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 근데 네가 전한 복음이 뭔데? 그 사람들 지옥 안 보내는 거. 그 사람 천국 보내는 거. 그거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 확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 그럼 예수님 누군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누군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지옥 안 보낸다니까 믿어버리는 거라. 뿌리가 없어, 뿌리가. 그럼 성경에 구약은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모형론이 나오는 거야. 이 신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림자로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듣는 유대인들은 엄청 기분 나쁘지. 얘네는 지금 진짜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모형론으로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묘막직함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 그러면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네.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건데
그들이 안 믿으면 모르는데 그들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진짜 위장된 기복신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영생을 사모하면서 헌신하는 거나 그리스도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말이 의미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엄청난 위험한 말이야. 천국이 소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지. 다시 보고 싶은 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지. 내가 기다리는 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거든. 메시아를.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예수님을. 아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을 해, 아니, 유대인 사역을 해야 되네 그럼.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이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숙제인 거지. 이거를 누군가는 계속 전하는 어떤 사역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는 사역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서 긍휼 사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동일하게 열방에서도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동일하게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친이스라엘적인 사람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인 거야. 무조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에게도 증거해야 되지만 열방에도 증거해야 되는 거라. 오늘 이 동네에서도 증거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스라엘에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역은 많이 없고 선교 자체가 이스라엘을 하나의 선교로 해서 열방 가운데 집어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선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선교가 아니야. 거기는 응? 일반적인 이방인이 가가지고 모르겠어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우리의 커넥션이 되는지 이걸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근데 그게 동일하게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증거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어떤 시그널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거. 이게 마태복음 23장이야. 그리고 열방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야. 근데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천국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라. 이게 천국 복음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미전운동적이 뭐 2,000, 3,000 남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복음하고 지금 이 복음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차는 거. 이 일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밸런스 있게 해야 되는 거네.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죠. 이게 다 욕심 때문이었던 거야.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지 않고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라. 웃기다. 머리 막 왔다 갔다 했어. 됐어요? 목이 나와요? 이거 에어컨 켜셔도 돼요. 끝났어요, 목사님? 질문 있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했을 때 그 뭇별들 그거를 먼저 말했잖아요. 자손 그걸 먼저 말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피의 아들로 보낸 거예요. 굳이 다윗의 피의 아들로 안 보냈어도 됐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질문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낸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계획이? 계획.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서 말은 뱉으셨고. 아니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셨고. 나는 어떻게 믿냐면 선악과 이전부터 그렇지, 그렇지. 선악과를 먹고 그러면은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의 어떤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 뭐 하나님이 지혜롭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내버려뒀어? 뭐 이런 또 쓸데없는 질문 하잖아. 그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인간 입장에서는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탓하는 거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다현이가 다현이도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5살 때. 그럼 내가 진짜 욕심은 진짜 애기들도 똑같구나 인간이랑. 봐봐. 아빠가 이거 만지지 마. 그랬어. 근데 만지다가 깨트려버렸어. 테레비를. 근데 뭐라고 왜 걷다 놨냐는 거야. 아빠 만지지 말라 했는데. 안 만져야 되잖아. 응? 그런데 아빠가 실수해서 걷다 놓은 게 아니야. 부모가 부주해서 거기 놓은 게 아니고 온 땅 가운데 먹을 게 충만해.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빠의 권위야. 이게 사랑할 때만 지켜줄 수 있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게 인간의 민낯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어. 어쩌면은. 그 전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맞아.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내가 하와이에서도 난 따먹었어. 먹지 말라면 더 먹었어. 나도 질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17장에 이렇게 오죠. 아버지와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외워?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떻게 알았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함께 있었다는 거야. 함께 사랑했어.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어서 그 사랑함 같이 온 세상이 그 사랑함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뭘 했냐면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얘들아 만약에 인류가 만들어졌을 때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 갈래? 아멘 한 거지. 그게 예수님의 믿음 신실하심이야. 그 믿음이 선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도 그런 거야.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도 아브라함은 안 믿을 거야. 그런데 네가 자손으로 갈래? 너의 씨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야 되는데 너의 능력을 이렇게 하찮은 데 쓸 수 있겠니? 아멘 한 거지. 이게 예수님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베드로가 깨달은 십자가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십자가는 십자가 때 있었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을까? 그 전부터. 그치.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게 십자가로 대속함을 받은 거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거야. 너희를 위해서 말세에 나타난 것뿐이지. 이 현상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마안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에 쓴 게 그거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대. 내가 안 산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 참 애매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래잖아. 그런데 내가 산대, 육체 가운데. 그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논리가? 이게 독해가 되냐고. 이게 좀 말장난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강한 저기요. 아니 주님이 경련이고 뭐고 지금 모기가 지금 경련을 이 모스키토 신앙인들 지금 예수님의 목에다 피 빨아가지고 이걸 모기 신앙이라는 모기 신앙. 그렇게 얘가 모기 신앙. 뭔 상관이야. 보혈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모기가 보혈만. 내 피를 뺏어가는데 지금. 보혈로 죄만 씻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믿으려고 하는 거야. 안 믿어지는데. 안 믿겨져. 어떻게 십자가가 믿어져. 이게 믿어져? 믿어지냐고. 이게 어떻게 믿어져. 믿으려고 하는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어? 여보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냥 경련이 커가지고 뭐 나 같은 거 죽든지 말든지 사든지 십자가에 버리든지.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지성이 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 근데 어떻게 내가 믿어. 방금 깼나? 똥을. 화장실에서 아까 도현이가 응가한 것 같은데 안 내려갔나? 똥 내놔가지고. 그래서 키즈 카페로 가야 돼요. 자, 봐봐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아들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산다처럼 느껴지잖아. 아들을 믿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책 드렸잖아요. 아니 중간에 좀 재미가 없더라고. 쥐아버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야. 믿음 안에서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소유격이라고. 예수님의 믿음이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을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가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야.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믿은 걸로 공로로 삼을 수가 없는 거야. 예? 똑같이 이방인들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이미 믿음의 일이었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고 희생양으로 오고 그래서 인류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됐다고. 이게 믿음의 일이야. 그 주님을 찬양만 하면 되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잘했네.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 이것만 하면 그분을 되네. 찬양하는 게 찬양이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높여드리는 거야. 이게 찬양인데 오늘날 찬양을 보면 내가 그래서 성령의 불을 안 부르는 거야. 그거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였어. 내용이 뭔데요? 뭐 힘들다. 성령님 오셔가지고 날 좀 도와주라. 아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힘들다인데 날 만드시고 또 나를 살아가게 하실 주 예수 이름 찬양으로 끝나. 그러니까 그것도 찬양이긴 하지. 표정은 하여튼 잘해. 어쨌든 내가 잘났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결론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륜이고 뭐고 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죠. 내려놓을 때 아주 지친 소리가 다다다. 아니 전화 받고 안 끝나네. 이렇게 아무튼 그래. 남자친구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잘했네. 예수님 짱 잘했어요. 이거를 찬양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야. 그 우리의 찬양은 그 뭐 자기 연민이나 뭐 신세 타령이나 뭐 좀 그렇게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찬양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밸런스야. 밸런스. 그래. 근데 밸런스가 깨진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 모든 인류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